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어질 때 일부의 사람들은 나 하나 죽으면 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악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를 누렸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제자들은 혼비백산 다 흩어져 버렸고 두려움 속에, 공포 가운데 그들이 떨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의 주님께서, 평강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평강의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죽음의 공포가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어지시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가운데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른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능력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 가운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죽음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좋은 가르침을 가르쳐 주신 그러한 스승,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었던 그러한 스승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스승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어디에 내어주셨습니까? 유대인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로마인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려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주셨고 부활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 복은 거듭나게 되어지는 복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은 거짓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내가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내가 죽은 다음에 살아날 것이다. 내가 살아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죽어서 우리에게 무덤만, 기념품 되는 무덤만 하나 딱 남겨놓으셨다면 예수님의 그 죽음은 한천년의 객기어린 죽음, 헛된 죽음, 거짓된 큰 사기를 친 그러한 죽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혔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만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제약된 것들이 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는 옛날에 제약된 모습들 다 끊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복, 새롭게 하나님을 우리 자신을 재창조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두 번째 누리는 복은 3절 마지막에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때때로 절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버린다면
죽음을 맞이해 버린다면 그 소망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나이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 그건 어떻게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죠. 또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운동도 하고 건강 관리도 하지만은 그러나 원치 아니하게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이 들어오고 불치병이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을 대항해서 마주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어디서 얻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죽음을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죽음은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내 생애가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죽음은 참 안타까운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맹수 앞에서도, 굶주려서 으르렁거리는 맹수 앞에서도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고, 자신을 태워주기 위해서, 하용시키기 위해서 쌓아놓은 장작 위로 담대하게 그 신앙을 지키면서 걸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죽어도 산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4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 이후에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천국에 우리가 입성하게 되어질 때 썩지 아니하고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새해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놓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 다 쇠하여집니다. 없어집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깨끗하고 새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더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얘기해 놓으신 유업은 썩지도 아니하고 더러워지지도 아니하고 새하지도 아니하고 영원한 유업을 저 천국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네 번째 복은 5절 말씀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복은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사실. 어떤 보호하심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여러분 나의 남은 인생은 얼마나 될까? 희망하는 아마 시간이 있으실 겁니다. 내 인생은 이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죠.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도래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는다. 누구의 보호? 어떤 보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능력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어떤 재료가 있어서 그 재료를 조합해서 그 재료를 변형시켜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약속의 말씀입니까? 이 복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이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뭐냐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시험이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요, 문제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한 가지도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에요? 6절 다시 보면 중간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우리는 잠깐, 그 근심을 얼마큼 한다고요? 잠깐 한다. 우리의 그 문제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깐, 곧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해야만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야만 해요. 왜? 7절에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우리를 그 불로 연단하는 것이, 우리를 시험을 주는 것,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과 역경, 환난을 주시는 것은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너 한번 죽어봐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로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 더 정금과 같은 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그 잠깐의 시험이 끝나게 되어줄 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역경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견디기 힘든 그러한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우리를 그 고난을 이긴 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를 존귀 있게 높이 들어주시는 그러한 복을 오늘 부활의 영광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꽉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이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거듭난 사람,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만 전부가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나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썩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복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그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힘들어하는 어떤 문제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이면 끝난다.
그리고 그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이 칭찬의 제목이 되어주시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나를 존귀케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백성으로서 세상 앞에서 작은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는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부활절 평탄타로 이제 몇 곡의 찬양을 부르실 때 그냥 감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